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안진뱅이 사건,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 과정 속에서 또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마 안진뱅이 치유 사건에 대한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질 것 같아요. 물론 32절부터 37절,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3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그 안진뱅이 치유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부정했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쳤던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경쟁 상대로 또 경계했던 권세자들에게 잡힌 후에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도라는 그런 한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또 깊이 묵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당시의 권세자들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한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한 그 결과로 어떤 열매들이 맺혔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무런 죄가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웠던 관리들이요, 결국 사도들의 흠을 찾지 못하게 되자 그들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성도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나 안위, 그리고 어떤 물질의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한다든지, 또는 신앙을 잠시 내려놓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관리들이 협박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을 할 때 그들이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그 믿음 살짝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살짝 뒤로 숨겨놓고 그들의 협박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 모양새가 어떻게 썼을까요? 어땠을까요? 관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을 했었죠. 19절과 20절이에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이렇게 담대하게 권세자들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회의 협박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아이고 그럼요, 이렇게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런 답 있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예수님의 부활요? 사실 저도 긴가민가 한데요, 근데 옆에 있는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제가 귀가 좀 넓거든요. 이렇게.
앞으로는요, 사두개인님들의 가르침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자숙하며 조용히 살겠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공회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감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풀려났을까요? 감옥에 가요? 아니, 풀려났겠죠, 똑같이. 아니, 더 기쁘게 풀려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굴복했던지, 아니면 담대히 맞섰던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죄 지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도들이 풀려나게 된다는 그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를 맞추면서 아유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풀려났던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의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풀려났던지, 풀려나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비겁하게 비유 맞추면서 풀려나는 것하고 비장하게 신앙 지키고 풀려나는 것, 이 둘의 차이 여러분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멋지게 한 방 쏘아붙이고 당당히 공회문을 박차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1절이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사람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비유 맞추어서 비굴하게 풀려났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담대함의 열매고요, 담대함의 멋이고요, 담대히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맛보는 사역의 참 맛이에요. 할렐루야. 맛 보셨습니까? 네. 아직 못 보셨습니까? 빨리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거 쉬워요. 아주 쉬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살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일들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사역의 맛이에요. 이게 사역의 품이고 사역의 멋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의 열매들이고요. 백성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공회 앞에서 저렇게 자기 할 말 다 할 수가 있지? 참 신기하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거는 한마디도 안 지고 또박또박 자기 할 말 다 하고 공회에 복종하지 않는데도 공회가, 그 권세자들이 경고 살짝 하고 그냥 풀어줘 버리네. 어떻게 하질 못하네. 야, 이게 더 신기하다. 그죠? 아니 저 친구들, 나는 모르는 저 친구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옆에서 대답했겠어요?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저 사람들 아직도 몰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 누구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누구야? 어제 안진뱅이 고치고 5,000명 구원한 부흥 이룬 그런 사람들이야. 막 이랬을 거야. 야, 그 권세자들도 쩔쩔매는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만세,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히 한 가지 방법 찾았죠? 못 찾았습니까? 찾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방법 하나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지킬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인의 참 모습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안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로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역할 잘 감당하는 것,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성도했다. 할렐루야. 부담되세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성도가 성도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도가 성도의 모습 지켰다. 성도가 성도 일 했다. 진용이가 진용이 했다. 이건 뭐예요? 진용 저 친구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일 해냈다, 뭐 그 뜻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했다. 그 모습, 그 직분, 그 일 잘 감당했다, 그거예요. 그 성도가 성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었죠. 동성연애 관련한 것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성도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 지키는 것.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혼구원 사역,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슨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사역용 도구, 사역용 도구, ministry to, 사역용 도구라는 것 잊지 않고요, 분명한 사명의식 가지고 목적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일상생활 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런 삶,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성도가 성도 됐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이런 모습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신기해 한다니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도대체 뭐야? 신기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권세자들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굴고 아부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고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도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니까 신기해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궁금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 같은 거 이루면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그거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세상의 빛의 역할 아니겠냐는 거죠. 그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겠는데요. 이곳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난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기도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요,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주제이시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은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증언과, 그리고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한 선포,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청기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깊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본문의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씩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24절 볼 텐데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여기에서 그들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가 그냥 소리를 높여 뭐 찬양하는, 찬송하는 뭐 이렇게 들리지만 영어 번역에는 prayer to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되라고 하면서 지금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대주제이시요. 영어로는 sovereign God이에요. 대주제, 통치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sovereign God, 대주제이시다. 이와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뭐 하시니요?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25절과 26절에서는요. 이 대주제 되시고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께 이 악한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였는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사실 통곡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세상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열방이 떠들어대고 분노하고, 여기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거는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세상은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대적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내용은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한 기도 내용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본문 27절과 28절 볼 텐데요. 여기에는 구약 예언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이야기들, 대주제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들, 그 대적한 그 일이 결국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대주제이시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은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증언, 그리고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한 선포를 기도 내용에 담은 성도들이 29절과 30절에 와서는 하나님께 간청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29절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로 하는 게, 그리고 즐겨 하는 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기도 내용도 네 부분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요 마지막에 간청 기도도 이렇게 쭉 보니까 네 개로 나누어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기도는요, 그들의 이 세상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영어로는 consider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주세요라는 거, 깊이 상고해 주세요. 위협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으로가 아닌
나의 능력,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 4가지 지금 나왔는데, 간청 기도가 지금 함께 본 이 성도들의 간청 기도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딱 이렇게 읽고 좋은 기도네.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 드세요? 뭐 그냥 읽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라는 그런 일단 질문이 들었어요. 다른 내용은 다 괜찮아요. 근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근데 29절 기도 내용이 저한테 퀘스천 마크를 주게 했던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위협함을 생각해 주셔서 잊지 말아 주셔서 나를 담대하게 하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위협하니까 그거 잘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용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그 위협이 그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을 단칼로 처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날 기드온의 내용 보았듯이요, 기드온이 13,500명 군사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것처럼 나를 위협하는 그 위협하는 세력들 물리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담대함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적군이 없고 위협이 없는데 담대함이 뭐가 필요했고 용기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전하면 되지. 술술 쉽게 편하게 앉으나 서나 눈 감고 누워서든 그냥 막 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원칙일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문제가 계속 있으니 그 문제 앞에, 그 세력 앞에, 그 위협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담대할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 던지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위협과 핍박은요, 계속되어 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세상으로부터의 위협과 핍박,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으로부터의 유혹, 시험, 나의 마음을 흔드는, 나의 시선을 자꾸 옮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 아담의 타락 이후의 결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현명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인 기도고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 위협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려고 하는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협함, 그 세상의 방해 계속되어질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고려해 주셔서 저에게 뭘 달라고요?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담대함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말씀 사역, 영혼 구원 사역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담대함을 주소서. 이거 없으면 하나님 말씀 못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웃음이 안 나오네요. 네, 그죠? 답이 안 나오고요. 골리앗 앞에서 보여줬던 다윗의 그런 담대한 모습들 있죠.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보여줬던 엘리야의 그런 담대함. 에스더가 그랬었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담대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십자가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몸을 내맡기셨던 그런 담대함. 이런 담대함 없이는 하나님 말씀 못 전합니다. 이런 담대함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인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교목사, 이 담대함,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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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지을 텐데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사역을 많이 했던 목회자들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1980년, 90년, 2000년 그 부흥의 시대를 경험한 그 당시의 성도들과 그 당시의 목회자들은 말씀의 권위가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말씀대로 되었고요, 세상의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요. 경제 발전과 함께 같이 자연적으로 교회 성장이 따라왔었어요. 부흥이 따라왔었단 말이에요. 내가 11조를 내는 만큼 아니 11조를 안 내도 부어주실 수 있었는데 내니까 또 이게 막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니까는 막 그냥 성도들이 막 갖다 바치고 교회가 막 그냥 그냥 멋지게 무슨 캐톨릭 성전처럼 막 그렇게 세워지고 막 이런 부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목회를 할 때 이게 말의 권위가 있었고, 성도들도 신앙생활 막 즐겁게 했고, 뭐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냥 기쁨으로 막 행복하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겠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코비드 이후에 지금 우리들의 이 현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뿐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심하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한 대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요즘에 묻지마 폭행도 저기 한데 그런 얘기했다가 뭐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와? 헌금을 해? 헌신을 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그 당시 성도들이 경험했던 요 31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바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담대함,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함, 어떤 세력과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는 그 담대함,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담대함,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이 땅을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담대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바인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쩌면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담대히 성도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사역자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무릎 꿇으며 비겁하고 비굴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 잊지 말아 주시고 다시 보아주셔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오며 영혼 구원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멋진 신앙생활, 담대함의 그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위협에도, 그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담대함이,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굽히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점점 더 타락되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바인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에게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비겁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주제이시며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부끄러운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폭풍, 환난, 고난, 어떤 역경이 우리들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앞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담대히, 아니 더 담대히, 더 굳건히 하나님 말씀 전하며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 멋진 성도, 멋진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비겁할 수밖에 없고 비굴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담대히 그 몸을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바인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부족한 내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기대하며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